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기 위해서 밤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귀중한 사명자들에게 시대 살릴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시대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바라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사무엘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오늘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공교롭다면 공교로운데 뭐 어차피 우리 학원보고만 메시지도 전부 류 목사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와 메시지가 이렇게 또 똑같이 나가네 뭐 이런데 일단 뭐 일치되는 때니까요. 본문이 똑같지 않더라도 뭐 흐름 속에서 같아지지만 지난주하고 이번주는 그냥 대놓고 흐름이 같았죠. 여호수아 갈렙 지난주 1부 2부 고등부 다 같았고 오늘도 사무엘 다윗 이게 1부 2부 고등부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편안하게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부 2부 고등부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좀 더 개인화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언급 안 하고 넘어가신 사사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정복한 이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후대들한테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들 모아놓고 오늘 너희가 선택해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가나안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너희들 그 우상들 섬기면서 그거 따라가겠냐? 선택해라. 여호와 섬길 것이냐 우상 섬길 것이냐 여호와 섬기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 똑같이 하고 그 사람들처럼 타락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이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좋았죠. 그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세대가 되면서 후대가 흘러갈수록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했던 세대가 죽고 그들에게 양육받은 그 세대도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진 겁니다. 후대 시대가 되면서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종교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이를 갈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의 세대에서 복음이 약화되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시겠죠? 부모님들은 좀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모태 다락방 계시지는 않죠. 아마도 고등부 랩런트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인데 모태 다락방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네. 1994년생으로서 1990년생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완전 뭐 부산 동삼 제1교회 출신으로서 1990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고등부 학부모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계산이 느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각이 안 나오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90년생 좋다. 87년생 동삼 제1교회 개척과 함께 태어나서 87년생으로서 20살에 결혼을 하면은 20살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았다. 그래도 2007년생이니까 고등부 랩런트는 안 되겠네. 그렇죠?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지금 02 뭐 이러잖아요. 03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맞냐? 원종이 몇 년생이지?
04, 예, 그렇지. 그 정도쯤 될 거야. 0304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들 중에 모태 다락방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 상태를 체험해봤다는 거죠. 또는 기존 신자로서의 종교 생활을 체험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복음을 들었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붙잡은 게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그랬을 거예요. 저도 원통한 마음으로 복음 붙잡았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냐. 이게 저는 진짜 막 분통이 터지더라니까. 다락방 메시지 제대로 듣고 나서, 야, 나는 지금까지 속았구나.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 때까지였는데, 내가 지금 15년 인생 동안 속아왔구나. 이랬다니까요. 15년 동안 종교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초등학생 때부터 다락방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그랬어요. 내가 3년만 다락방 빨리 했었어. 하면서 막 땅을 치고 이랬어요. 96년에 합숙받았는데, 아, 내가 95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아, 복음이 뭔지, 이 다락방 운동의 가치가 뭔지, 감격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모태 다락방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불신한 상태를 지금 이론으로만 아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불신한 상태를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이론이고 내가 가진 신자의 축복도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체험이 잘 안 되고 알기는 알고 내가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감격적으로 와닿지는 않고 하지만 이것 떠나면 죽는다고 하고 어릴 때부터 메시지 듣는 게 체질되어 왔으니까 그럼 말을 배우는 순간 벌써 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막 여기 계신다면서 배 두드리고 막 이랬던 랩런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류 목사님 그 칠판 따라 적는 거 시작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 내가 복음 붙잡아야지 이거에 대한 건 있다니까요. 처음 초창기에 복음 붙잡았던 세대들에 비해서는 좀 처절함과 치열함과 갈급함은 떨어지지만 약간 안정되죠. 각인뿌리 체질이 종교의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 그래도 내가 복음 들어야지. 복음이면 되지 뭐. 이게 딱 있단 말이야. 아, 나는 랩런트야. 이게 있단 말이야. 한 세대 더 지나가 본다. 류 목사님이 돌아가신 세대가 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류 목사님이 안 계시는 세대,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을 다 떠난 세대, 어떻게 되겠냐? 지금 사사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아, 이런 얘기 지금 길게 하면서 서론의 1번도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니까 오늘 심상치 않은데. 그래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세대 죽고 그 다음 세대까지 죽어버렸다. 그 다음의 세대가 됐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리는 아주 실제적인 이거의 위협인 겁니다. 여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음 세대 랩런트를 낳았을 때 이게 종교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여기에 생을 걸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는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막 강경해요, 스타일이. 되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밖에서는. 왜 그렇게, 아니,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꼭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냐 하는데 저는 그걸 참지를 못해요. 왜냐? 이걸 희미하게 지금 허용했을 때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저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 보이니까. 전 솔직히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강하다 이런 얘기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사단의 전략이 후대가 복음으로부터 오직 복음, 원색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걸 놓쳐버린 사사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들어온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그 우상숭배가 전 이스라엘에 퍼져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노예와 전쟁 상태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복음 붙잡는 회개가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거야.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누가 일어납니까?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사라는 말은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이거든요. 저지. 판관이라고 해요. 그냥 판단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임금이 없어. 정치를 누가 하느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일단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면은 원래는 재판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전쟁하는 일을 했어요. 보통은 전쟁하는 일을 했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해가지고 원수를 쫓아내고 잠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길면은 뭐 한 몇십 년, 짧게는 뭐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요. 잠시 시대로 회복해요.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재판 좀 하고 이런 정도야.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진짜 제대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냐?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한 사사가 드보라 사사예요. 드보라는 본인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제자를 키웠거든요. 바락 장군 같은 사람을 움직였어요. 본인은 재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나온 장군들한테 메시지 주고 미션 줘가지고 전쟁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사들은 보통 자기가 전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완전 원색적으로 복음을 회복하는 믿음이었냐.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쓰셨지만은 부족한 부분, 종교적인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 중심으로 시대를 회복했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잠깐 시대를 회복했지만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 당대 죽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백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 굉장한 영적인 혼란 시대 옵니다. 되게 비참해져요.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고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사사기 건너뛴다 이랬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사사시대의 흐름이었는데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의 흐름을 깨트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원색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우상과 싸우는데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체하고 반드시 싸워야 되지만 그 배경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이스라엘이 재앙 만날 때 주로 전쟁 때문에 재앙 들어오죠. 그래서 전쟁이 치니까 노예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쟁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강대국이거든. 이 강대국에게 얻어맞기 전에 강대국 살릴 선교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건 눈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냐? 한나라는 한 사람 준비한 거예요. 그게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일부 예배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입니다. 성도는 무슨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냐?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신전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 사단의 전략 모르고 이스라엘은 자꾸 육신적인 응답만 바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시대 되잖아요. 사사 열네대 시대 지나면서 블레셋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계속 이스라엘 덮은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한나가 올바른 기도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나도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와, 저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없냐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나만 없냐고. 저 분인 나간 나를 너무 놀리고 괴롭히고 조롱하는데 진짜 열받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런 기도만 한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육신적 기도였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출애굽 때도 진짜 복음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피제사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와, 씨,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해방 수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기도,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꾸 불평하는 거야. 자꾸 원망하잖아요. 사사시대 때도 전부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냥 한나가 자기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거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넘어서서 영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한나가 제대로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습니까?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이유가, 근본 이유가 뭐냐? 새 절기 가지고 복음 회복하라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구나. 이 시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게 복음 회복할 나시린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렀구나. 내가 영적인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 엘리 제사장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무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무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노예되었을 때도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광야로 있을 때도 전 세계 살릴 컨텐츠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자식이 없는 그 시간표 속에도 나시린에 대한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과 소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라. 바른 기도 제목을 회복해라는 거죠. 우리가 틀린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때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이다.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한나가 요 기도 회복한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무엘 같은 후대가 일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후대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이부의 메시지죠. 한나가 이 기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는요,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을 만큼 초월적인 응답을 받는 영적인 DNA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DNA 속에 아예 새겨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DC에서 만화 봤더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림 만화지? 자기가 꿈 꿨는데 이거 가지고 만화를 그려봄 하면서 막 써있더라고. 내가 꿈속에서 자기가 무슨 교수 밑에서 마법사가 돼 있고, 뭐 옆에 이제 막 늑대 인간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자기 꿈 얘기야. 갑자기 뭐 늑대 인간 얘가 사람이었는데 늑대로 변하더니 막 흉측하게 돼가지고 괴물되는데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밖에서 막 이렇게 그 굉장한 괴물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늑대 인간 친구가 가가지고 막 이제 이 괴물들,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자기는 이제 마법사니까 꿈에서 마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마법이 해리포터에 있는 마법이라 가지고 아브라카다브라 하고 막 했는데,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법을 가지고 썼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야, 그거 저작권에 걸리니까 그 마법 쓰면 안 돼. 이랬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씨, 무슨 마법 쓰지 하면서 막 광역으로 마법 쓰고 막 힐 쓰고 막 그래가지고 막 탱디를 다 해가지고 결국 막 쓰러뜨리고, 막 교수가 나중에 이 원인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꿈 이야기를 보는 순간 나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꾼 꿈은 주로 뭐 했냐면 이제 막 이렇게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잖아. 막 메시지하고 뭐 이런 꿈들이 많았거든.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에게 자기에게 뭐가 들어갔느냐가 있단 말이죠. 이 친구는 해리포터를 너무 열심히 본 거야. 꿈에서도 그 해리포터 주문이 나올 만큼. 그리고 판타지 세계관과 게임의 세계관, 그 다음에 롤의 세계관이 아주 깊이 각인된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 사람의 DNA거든요. 마음의 그 정신적인 DNA인 거야. 그 정도로 새겨져 버린 거야. 여러분의 DNA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능력이 완전히 새겨져 버리도록 만들어라. 왜냐? 이걸 지금 3단체가 다 빼앗아 갔잖아요.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건데 3단체 다 가져갔어. 그 밑에서 랩런트들이 고난당하는 게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랩런트는 백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그대로 올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초월적 응답받을 DNA를 여러분의 백지에 새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랩런트가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해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무슨 영성입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모세가 회복한 복음을 회복해라. 출애굽 때 모세가 회복했었던 그 영적인 비밀을 회복해라. 출애굽기 14장 1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랩넌트 예배 때 본문이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에서 행하다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왔더라.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 곳곳에서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이걸 직접 봐요. 나중에 보면요.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려고 사명자들 합방 메시지 준비하려고 여러 군데를 찾았거든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성전을 준비하기 전에 다윗이 성전 지을 장소를 두고 이제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이걸 사들여요. 다윗이.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미리 동원돼요. 그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 활동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 주의 천군 지금도 여호와 다스리신 곳에서 활동하는구나. 그 천군 천사의 여호와를 찬송해라.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이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영성 회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영성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뭐냐면요. 되게 뭐 좀 명상 잘하고 사람들처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부좌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가운데 뭐 희한한 거 들어오고 이런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현장 영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목탁 두드리는 소리 비슷한 거 듣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공중에 붕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영성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 훈련, 저는 최고의 영성 훈련은 사실은 전도 합숙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전도 운동하는 1차 합숙 훈련부터. 그 합숙 훈련이 영성 훈련이야. 가가지고 전도 훈련 받아야 돼. 그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거 회복해야 돼. 그때 주의 천사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야. 그게 영성 회복이에요. 이 영성 회복된 사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영성 회복이라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력 회복이에요. 어느 정도 영적인 권능을 회복했냐?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힘을 실제 회복했냐? 교회 살릴 만큼. 어린 사무엘이 나라 살리고 미스바 운동 일으킬 만큼 하나님이 영력을 회복시켰다고. 그 정도 아니죠? 미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할 만큼.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전달받은 이 내용대로 이 부분을 고스란히 회복하고 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졌었던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비밀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평생 기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1부 예배에서 한나가 이걸 찾고 기도했댔잖아요. 2부 예배에서 평생 기도할 것을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았어요. 이걸 두고 진짜 공부를 시작해라. 그래서 그 고등부 서론에서 공부 얘기를 했는데 하필 또 하나님께서 전도자 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메시지 듣다가 되게 또 웃기더라고.
아, 또 공부 얘기 나오네 하면서 막 목사님이 미리 보신 건 아니겠지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목사님 주신 메시지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통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공부 말고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했던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겁니다. 고등부 예배 메시지 공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컨텐츠를 여기서 만들게 될 것이다. 이 응답받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었잖아요.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사무엘이 한나에게 전달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시대를 회복했잖아요. 한나에게 전달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했거든. 이게 지금 시대를 회복하는 방법이 된 거죠. 이 언약의 한을 전달받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지도자로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전달한 거예요. 사울 임금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다. 사울 임금이 지금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다. 너무 어렵다. 사울이라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다. 내가 세웠는데 내가 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악신이 들어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거다. 결국 이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었고 좋은 장군이었을지는 몰라도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다. 다윗아, 너는 평생에 복음 붙잡고 복음 사랑하고 여호와 사랑하는데 오직이 되는 렘넌트 지도자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전혀 관심 가지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언약궤 모실 성전을 너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왕의 응답을 받아라 하고 전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한이 됐잖아요. 아, 올바른 지도자 없는 시대. 언약궤가 지금 그 개인의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관심을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그 시대. 나는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언약의 한을 가졌더니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는 거죠. 언약의 한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날이 오겠죠. 그래서 언약의 한을 가진 렘넌트의 기도와 공부가 세계복음화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상과 우상의 문화와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2부 예배 결론에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교회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 무너진 교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학기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냐? 이제는 다 여러분 시작하셨잖아요. 벌써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무엇을 해야 되겠냐? 여러분은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올바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우리는 주로 나의 육신적인 문제 수준에 매여 있잖아요. 내 문제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도 육신적인 수준이잖아. 자꾸만 우리는 그 수준이거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정도 레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렘넌트 자존심 있지. 수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서 나에게 대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냐? 자, 아까 전에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때 IMF라는 한국의 경제 위기 오고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걸 보면서 이 시대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아, 저 엘리트들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냐? 아니면은 전도자, 목회자 돼야 되겠냐?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일 건데 내가 뭘 할 것이냐.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적인 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데 나는 전도만 하는 목회자 돼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더라고요. 그 답을 내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읽은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초월적인 응답을 받을 만큼 영적 세계를 누리세요.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늘 보좌와 여러분의 그 학업이 연결될 만큼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약간 더 구체적으로 쓸게요.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주일날 예배와 평상시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또는 기능의 전문성이 연결되도록 만드세요.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거지.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능 전문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능력이 나오는 거지. 저는 체험해 봤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세계 살릴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컨텐츠를 미리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쓸게요. 편집, 설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컨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디자인인데 그걸 위해서 매주 미션을 찾아내라. 미션을 가지고 계속 구체화하는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찾아지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언약의 여정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 영성과 영역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렘넌트의 한 주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품었던 언약의 한이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사무엘이 가졌던 언약의 한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서 재앙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완전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복음을 위한 콘텐츠를 남겼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고스란히 재현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사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능력을 가지고 3단체가 잡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영력 다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